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실력은 없는데 진짜 우리 성가대가 진짜 감동을 주는 건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마치 영의 소리 찬양단 같습니다. 영의 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기드온에 있을 때 솔로몬에게 한번 나타나십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어디에 있을 때요?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죠?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있었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큰 땅에 큰 제단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날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죠. 솔로몬 이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겠죠. 첫 번째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순종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필요한 게 뭐야? 성전 잘 졌으니까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꼭 기억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켜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이죠. 네 나라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2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주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익으로 뭉쳐진 집단은요 그 이익이 사라지면 해체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 이익이 사라져도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피와 사랑으로 맺어진 집단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동생은 춘천에 사니까 너는 아파트 가지고 형은 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안 줄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의 관계는 끊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지 않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런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사울의 집안을 버린 것처럼 너의 집안은 버리지 않게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의 집안은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자녀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버리신 겁니다. 사울이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도 버리셨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만일 너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버리진 않고 뭘 드시겠다고요? 채찍을 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 혼이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도 하시는데요.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면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던져버리시겠다는 뜻이 뭐냐? 해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해고시키겠다. 너 왕의 자리에서
해고시킬 거야 뜻이고요.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에서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네 아버지처럼 잘 믿어야 돼. 너 너의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축복해 주지 않고 경고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와 경고하신 겁니다.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에게, 자녀들이 다 있으셨으니까 어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맨날 공부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진 않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노는 그 귀한 아들과 딸에게 그분이 집에 들어오시면 제발 공부 좀 해라. 제 별명이 젊었을 때 이사도라였습니다. 이사도라.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이사도라 별명은 24시간 돌아다닌다 해서 이사도라. 저희 어머니가 하도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 옆에 있는 철범이만큼만 공부해라. 철범이만큼만. 위에 동유리도 있었고 아랫집에 창녕이도 있었는데 철범이만큼만 공부해라. 철범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연세대학교 화공과를 갔습니다. 밑에 집 창녕이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같이 되라고 했으면 제가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철범이만큼만 공부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44살까지 도서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녀들한테 이야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는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누구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돌아다니는 저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제발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얼굴을 봐야 얘기하겠죠. 집에서 맨날 게임하는 아이고 귀한 아들과 따님, 네. 유튜브 보시는 아들과 따님, 대표적으로 소연이, 운동 좀 해라 소연아, 운동해야지. 네.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운동하라고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 이야기 안 하셨겠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제발 뭐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순종 좀 해. 네 아버지처럼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약속 지켜줄게. 이 이야기 하시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잖아요. 정확하게는 7년 반. 그런데 왕궁까지 지어서 20년 걸렸다는 것은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까? 12년 6개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고요,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요 1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이 뭐만 했을까요? 성전 공사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기계가 다 해주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20년 동안 뭐에 투입되었냐? 성전 짓는 일에. 뭐에 투입되느냐? 솔로몬 왕궁 짓는 일에 투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흔했고 금이 넘쳐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초기에는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는요, 두로 왕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성전 지을 때, 자기 집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 나무, 잣나무, 심지어 금까지 제공을 받았는데요, 20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갈릴리 땅 20곳을 떼어 주었다고요. 땅을 떼어 준 겁니다. 땅, 약속의 땅.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땅을 팔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다니까요. 내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여기 강진에 좋은 아파트 나왔다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땅 팔고 집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죄로 잡혀가야 되는 것이죠. 강진에 좋은 땅이 있는데요, 제가 사택을 팔고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역시 우리 목사님 땅 잘 보시네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저건 교회 땅이라니까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솔로몬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땅을 누구 마음대로 팔았다, 주었다, 솔로몬 마음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 돈 많아요, 나 잘 살아요, 나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나 왕이에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역대하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이는 사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형통케 하셨다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교만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튼튼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으려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너무 강해지니까,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우시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들려서 남은 인생은 뒷방 늙은이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요, 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성경은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하네.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 없네? 내 성전 짓느라고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너 해고시킬 거야. 내가 너 채찍칼질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만 끝이 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가대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아버지로서의 약속.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형통케 해줄게, 책임져줄게. 근데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해고시킨다고. 너의 자리에서 해고시키고 끊어버리겠다. 너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들어보셨죠?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을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던 시대, 불평하며 살았던 시대,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면서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에녹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시대의 에녹이요, 결혼도 했고요, 애도 낳았고요. 불의한 시대의 에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불의하다고 나도 원망하고 나도 불평하고 나도 내 이익을 쫓고 나도 윗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시대였지만 에녹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첨하고 정욕에 따라 살고, 에녹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환경 탓, 가정 탓, 부모 탓, 탓만 하면서 탄다고요. 탓만.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환경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그만 좀 하십시오. 불평 그만 좀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해서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